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숨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호출하시는 주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피로와 후회를 뒤로하고 오늘의 은혜와 소망 속에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자비의 바다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과 행동, 계획과 선택,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행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분주함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평범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회 전반에 불안이 스며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무기력과 불신이 짙어가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의 소식에 들을 때 신뢰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이 팽배할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시옵소서. 경제의 불균형과 고용의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책임 있는 결단과 공동체적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영역에서 들려오는 말이 공허하거나 삿되지 않게 하시고 공직자들이 저마다의 사정과 당파의 이익을 뛰어넘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으로 나날이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또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도 때로는 상처와 오해, 침묵과 단절이 스며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주고받고 심지어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사이에도 오해와 균열, 갈등과 소모적 감정이 팽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완고함을 부드럽게 하시고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시며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된 앙금이 사라지고 서툴더라도 사과와 고백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의 틈새마다 주님의 평화가 도도히 흐르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섬김과 나눔이 진실하게 이어지도록 하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 부서와 사역마다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뿌리 내려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건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북방선교부 북중 접경 트립 일정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신 24명의 팀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모든 일정을 안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북중 접경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숨어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구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형편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비강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셔서 수술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이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과정에서 어떤 합병증이나 위험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도록 친히 보호하시며 이후 이어질 항암 치료도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감싸 주시옵소서. 집사님 곁에서 남편을 돌보며 기도하는 권사님과 온 가족에게도 주님의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이 전하되 사람의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의 입술에 은혜와 진리를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서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리고 감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작은 등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구절 사이에 농도와 밀도 혹은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은 읽는 순간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뒤흔들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같은 말씀은 읽는 순간 우리 마음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또 어떤 구절은 잔잔하게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구절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어떤 구절은 쉽게 그 의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묵혀둔 채로 묵상해야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도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읽는 열왕기의 기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의 15장, 특히 1절부터 7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량은 짧지만 의미를 새기기에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단맛이 느껴질 때까지 오래도록 곱씹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설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역설이란 두 개의 진술이 각각 참이면서 그러나 서로 상반되어 모순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순이어서 거짓이 아니라 모순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죠. 그것이 역설입니다. 성경은 특히 보상과 징벌을 말할 때 종종 역설의 낌새를 풍깁니다. 보상과 징벌에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죠. 어떤 본문은 징벌의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숨깁니다. 욥기와 같은 책이 그러겠습니다. 또 어떤 본문은 징벌의 이유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신명기 역사서가 그러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인과의 법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흐름 안에 있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상벌에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다. 이것이 열왕기의 기조이고 열왕기를 읽는 독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이 아사랴 왕의 이야기에서 나병에 걸린 이야기, 이 나병에 걸린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평행 본문인 역대기 26장을 보면 사정이 드러납니다. 아사랴는 자격 없이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열왕기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는 다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만 적어둡니다. 이 생략에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가 상벌의 인과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그 이유를 일부러 침묵했다면 독자는 본문의 앞뒤에서 그 누적된 징후를 더듬어서 그 이유를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이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 이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들이 제시하는 사실을 추려보겠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둘의 결합은 열왕기에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열왕기 안에는 아사랴와 같은 행적, 다시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는 왕들이 몇몇 더 등장합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또 요담이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 아마샤와 요담이 그렇죠. 이들 모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병이라는 징벌, 그 옛날에는 천형이라고 했던 이 징벌을 받은 사람은 아사랴 한 사람뿐입니다. 6 왕에 대한 평가가 같았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 이것이 질문의 시작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 왕이 그 말년에 받은 징벌들을 살펴봅시다. 혹시 거기에 어떤 유형이나 양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왕하 15장에 아사 왕은 노년의 발에 병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왕상 22장에 왕상 15장이었죠. 왕상 22장에 여호사밧 왕 때에는 오빌의 금을 구하러 야심차게 보냈던 무역선이 항해도 못한 채로 파손했습니다. 또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게 암살당했고요.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었다가 패했고 반란군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아사랴 왕은 나병에 걸려 칩거하다가 생을 마감했지요. 또 요담 왕은 직접 재앙을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라의 국운을 뒤흔들 사건인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 그 전조를 목도합니다. 시대의 어둠을 예고받은 셈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6왕이 받은 징벌을 톱파보았습니다. 저의 눈에는 이 6왕의 징벌에 어떤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행과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에 병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 왕은 상선이 침몰했고, 또 그 다음 왕은 암살 당합니다. 그리고 또 반역을 겪고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사랴에 이르러서는 천형이라고 불리는 나병에 걸리고요. 그 아들 요담 때 이르러서는 나라 전체가 위협에 맞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질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거세져서 나중에는 온 나라가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징벌의 모양새는 마치 소리가 점점 커지는 크레센도 표시처럼 점차 강렬해집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도식에서라면 징벌이 클수록 그 죄악의 크기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죄악은 왜 커졌는가? 여기서 우리는 방치된 채로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읽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계속 방치된 죄였죠. 많은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세대를 가로지르는 죄였고,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은 일처럼 보였습니다만 여러 왕을 지나면서 관습이 될 수 있었겠죠. 또 관습은 체제로 굳어질 수 있고, 악습이 체제가 되면 사람의 의지보다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는 그 악습을 제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열왕기에서 산당은 그러한 위치를 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사랴 왕은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은 개인의 미덕이지요. 그러나 산당은 공동체 전체의 구조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개인의 정직이 구조를 수정하는 용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때, 개인의 정직은 역사 속에서 누적된 죄의 무게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선한 의도와 그의 선한 삶도 보시지만 동시에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재생산되는 악의 소용돌이도 보고 계십니다. 정직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6왕의 그 같은 평가가 각기 다른 결말을 낳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를 향한 책망은 오늘 우리를 향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는 좋은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죠. 이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도 바라시지만 우리 터전에 놓인 산당도 제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개인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물론 바라시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제도와 관습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산당은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구조로 굳어져서 우리와 공존하는 악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교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개인의 도덕의 분풀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습관들을 악습이라고, 산당이라고 낙인 찍기 쉽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산당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 산당의 중요한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했습니다. 성전이 서기 전에는 여러 곳에서 제사하는 이 산당의 관행이 용인되었죠. 솔로몬도 성전 봉헌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은 이렇게 주석하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를테면 산당은 과도기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봉헌된 이후에는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제사는 중앙 성소로 모여서 드려야 하는 것이 되었죠. 산당에서 제사 드린 그 내용이 야훼 예배라 하더라도 이제는 분산된 산당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고 또 허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당은 점차 혼합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즉 성전 중심의 신앙을 거스르는 관습, 악습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용인되었지만 현재에는 폐기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산당의 속성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산당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용인되었지만 현재는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옳다고 믿으면서도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차마 손대지 못하는 익숙한 질서가 있겠습니다. 약간 수정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편의와 성과를 위해서 남겨둔 작은 예외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래된 타협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체제로 굳어진 것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바치면서도 실제 삶에서의 의사결정은 다른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습관도 상당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과거에는 용인되었으나 지금은 폐기되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질서에 복속되지 않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의 산당이고 그 산당을 오늘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몫의 순종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한 산당을 깊이 묵상해보고 알아차리고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 사람의 정직이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가, 우리의 나라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의 행적도 훗날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와 실패는 다음 세대의 교과서가 되고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전승하고 싶으신가요? 정직했으나 산당은 남겨두었다는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직함으로 산당까지 허물었다는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길이 내일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산당을 치우고 중심을 다시 세우십시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흔적을 읽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산당 역시 제거하였다는 그 한 줄이 남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